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문인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이 대목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으로 나가요.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44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사도신경에는요 사도신경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중간에 딱 하면 막히세요 혹시? 가끔 중간에 딱 막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간에 원래는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문은 우리가 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글자를 아주 크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딱 12항목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사도예요. 근데 사도신경도 12항목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자, 우리가 한번 신앙을 고백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자. 자, 베드로부터 시작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랬더니 옆에서 또 야고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옆에서 사도 요한이 그는 그렇게 한 사도씩 한 항목을 이야기해서 이게 12사도가 하나씩 해서 12항목으로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보다도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서가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해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런 구절들이 있죠. 표현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원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물론 이제 겉으로 이렇게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물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거치고 세대를 거치면서 4세기, 5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표준화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구 사회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특히 사도신경을 가르쳐 줄 때 이 항목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상 선교사님들이 이 항목을 좀 뺀 것 같아요.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가 그거 알아? 사도신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원래는 들어가 있대, 딱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아, 나는 이미 들었어. 네. 그게 음부에 내려가서 이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음부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일까? 음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요 하데스라는 말로 쓰이고요, 히브리 즉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오셨죠? 특히 시편에서 다윗이나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내 영혼이 스올에 내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스올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것이 바로 음부라는 말이에요. 자, 이 음부,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하데스도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왜냐? 게임에 많이 나와요, 하데스. 뭘로 많이 나오냐? 마귀, 사탄 캐릭터로 막 이 하데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을 음부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이것이 음부입니다.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그 비유 있죠? 거기서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눈을 들어 지옥에서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이라고 돼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야. 또 두 번째, 무엇을 뜻하느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사람이 죽으면 처해지는 곳을 가리켜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거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이 됩니다. 몸은 장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제 그 매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해서 납골 땅에 이제 안치를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죽는 즉시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고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는 걸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테지만 몸이 다시 산 거 맨날 고백하시잖아요. 언제 살아요? 언제요? 재림하실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다시 부활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요. 그래서 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서 완벽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부활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들도 지금 이미 주님 품에 안겨 낙원에서 쉼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완벽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가 아니라 이미 지옥 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음부라는 말은 무엇이냐?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 우리 육신이 썩어서 묻히는 곳, 이것이 음부, 하데스 또는 스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저기 베냐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니까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간다. 지옥이 아니라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수월이래. 오늘 이렇게 말이 음부가 지옥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덤을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야. 지옥을 맛보는 고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큰 괴로움 있죠. 죽을 것 같은 고통들, 죽음과 방불한 그런 괴롭고 아픈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스월입니다. 시편 18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기서 스월은 어떤 스월입니까?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요. 죽음의 고통을 내가 맛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음부라는 것은요,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상황과 문맥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할 때 이 음부는 무엇이냐? 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음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음부를 림보라고 해석해요. 자, 좀 오늘 좀 어려운 말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연옥도 있지만 림보도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요. 당장 못 가요. 왜요? 죄를 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천국에 다이렉트로 가지. 성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내 죄를 다 씻을 때까지 연옥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연옥에서 내 죄를 다 씻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긴 세월이 될지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선조들이 연옥에서 그 죄를 빨리 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남겨진 가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디 가서 구제도 하고 시키는 대로 막 해서 업적을 쌓으면 그 업적을 통하여서 저쪽에 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죄가 탕감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연옥이에요. 림보는 뭐냐? 지옥의 변두리, 가장자리.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림보라는 곳에 가요. 림보는 지옥의 가장자리, 변두리예요.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거긴 누가 있느냐? 영아들, 영유아들, 영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영유아들. 그 왜 림보에 가느냐? 기회가 없었다는 거.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너무 어려서. 또 누구냐?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림보라는 곳에 딱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톨릭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이 림보에 가셨다는 거예요. 림보를 유아 림보, 그다음에 성인 선조 림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영유아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간당간당한 사람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복음을 전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여기서 해서 천국에 간다.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 참
상당히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 영으로 갔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육신은 어떻게 되셨어요? 장사됐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딱 운명하시고 이 육신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돌무덤에 안치했어요. 그 그때 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19절 말씀에 따르면 영으로 옥으로 갔다는 거. 옥.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옥을 뭐라고 해석해요? 림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림보에서 탈출해서 연호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해요. 19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또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과 영이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힙니다. 영은요, 즉시 하늘나라에 가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에 19장인가요? 16장이에요. 어디? 아까 16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그냥 이 세상에 떠도는 허구가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야. 진짜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 영으로.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요, 아리마대 요셉에 이렇게 장사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요.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는, 영원한 쉼을 누리고 계시다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천주교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영들은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 전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도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지옥에 있는 타락한 영들에게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셔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육신은 묻혔는데 영으로 지옥에 찾아가셔서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믿으면 이 지옥에서 탈출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나오죠. 그 부자가 너무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갖고 내 혀에다가 딱 찍어달라고. 근데 주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한번 떨어지면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세컨 찬스가 없다고요. 천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자, 오늘 44문에 뭐라고 해요? 오늘 43문 답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뒷부분 보시면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 자, 아까 음부가 세 가지로 해석된다 했죠. 지옥, 무덤, 지옥의 고통. 오늘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 세 번째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모든 형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 만하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잔은 어떤 잔이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요, 진노의 잔이야. 우리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 잔을 앞에 두시고 3번이나 간곡히 구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잔을 마시려고 오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잔을 마시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러 아셔요. 그것을 아시고 공생애를 삶을 살아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30년을 사시고 우리 인생을 다 사셨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으시되 하나님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잔을 마시려고 앞에 나아가시는 마지막 관문에서 예수님이 딱 멈춰 서신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잔을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그 잔을 그냥 담대하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에 진노를 퍼부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생각을 하니 그냥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형벌, 지옥의 아픔, 지옥의 모든 괴로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후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 말고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장사지는 바 될지라도 영혼은 아버지 손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신 후 육신은 돌무덤에 묻혔지만 영혼은 아버지 품에,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낙원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살인마 강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강도 이후에 누가 줄줄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든 살인자들이요. 어느 살인자요? 우리요,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과 방구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매일 서로를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도 살인자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시는 그날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손을 끌고 붙들고 낙원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는요 수많은 살인자들, 수많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살인과 방불한 죄를 범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극악 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의 반열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등부에 내려가셨다. 자, 다시 반복하고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말씀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받아야 될 것인데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통째로 그냥 삭제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이것이
그 선교사님, 사실은 왜 그러냐, 선교사님 사이에서도 이게 논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 교단, 한 교파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감리교, 어떤 데는 북장로교, 어떤 데는 남장로교, 어떤 데는 호주장로교, 어떤 데는 뭐 침례교, 서로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통일되지 않으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아예 이것을 빼고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동의하니 우리가 이걸 빼고 가르치자.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삭제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4문에 우리 전반 그 답의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위로와 소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이 조항이에요. 이것이 왜 들어갔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옥과 방불한 고통과 아픔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는 지옥과 방불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지옥을 맛보셨어요. 지옥의 고난과 아픔과 형벌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맛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옥과 방불한 아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볼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아요. 아프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니 내가 하나님께로 떨어졌던 시야를 주님께 고정시키며 한 번 더 하나님 찾고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엎드리면서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옥과 방불한 아픔을 느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절규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자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죽음보다 더 최악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프다 한들 죽음보다 더 최악일까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죽음보다 더 최악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최악 중에 최악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하지 않고 덜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44문에 가르쳐준 것처럼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 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핍박과 순교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걸어왔지. 또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음부에 내려갔었다는 표현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을 다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이 땅에서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은혜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죽음과 방불한 아픔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죽음보다 못한 그 어떤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